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뒤에 잘못 나왔네요. 그게 1절이에요. 거기까지가. 2절이 주 여호와께서부터가 2절인데요. 그래요? 제 성경이 잘못됐나요? 제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오타가 났네요. 제가 읽을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그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굴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최고의 자산이 되시려면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얼굴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네, 얼굴이 굉장히 가난한 분도 많이 계신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얼굴이 부자인 게 뭐가 부자겠습니까? 그냥 미소가 있고 내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매일 예배하면서 그런 얼굴이 다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오바댜서. 제가 아까 오늘 오바댜서 시작이야 이랬더니 한 번도 예문 문구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성경이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과 또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들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개관의 시간인데요.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원어의 발음으로는 오바드야라는 발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바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에도 보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오바댜서는 조금 난해하고 학자끼리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오바댜는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언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자리 잡아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관련된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유다의 선지자들이 오바댜처럼 에돔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에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요 예배는 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어떤 예배는 간지를 만들고 어떤 예배는 간지를 안 만드느냐? 이 간지를 안 만드는 예배는 저희가 기도하는 게 1차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간단한 내용의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나갈 때는 제가 간지를 쓰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성경을 좀 폭넓게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간지를 많이 씁니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간지를 안 쓰죠. 기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바댜서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 안 되나요? 우리 민전사님이 성경을 잘 알겠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22절까지요.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서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숨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읽다 보시니까 똑같은 거 또 읽을 것 같은 느낌 안 드셨어요? 그죠? 이 에돔에 관한 예언이 오바댜에서 얘기 그대로 했고요. 이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에스겔서 36장, 아모스 1장에도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예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에스겔, 에레미야,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 에돔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그냥 막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유 없이 미워하시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인간의 어떤 조건이냐? 뭐 우리는 보통 자식들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그죠? 예, 저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말은 안 해요. 예, 애가 상처받을까봐 말은 안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죠? 있는 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에돔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뭘 잘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못해갖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 쭉 올라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린 대답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름으로 따지면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돔은요? 에서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게 국호가 되었잖아요.
똑같아요. 에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서로부터 시작한 에돔이란 나라가 국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붉은색이 불다. 그리고 에서도 역시 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에서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붉은 자들인데 이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형상을 따라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형태로 쭉 오는 이 내용들,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구분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등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예배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 정확히 가르치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델을 선택해서 쭉 오는 그 와중 속에 야곱의 이스라엘과 에서의 에돔이 계속적으로 다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와 처분을 받는지를 성경은 연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들의 역사를 좀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먼저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과 그 에서의 에돔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국가로서.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20장, 20장 그리고 21장에 나와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에돔 땅을 지나게 할 때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들어갈 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지나야 됩니다. 왕의 대로. 자, 우리 왕의 대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도 하나 올려놨는데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말고 지도. 네. 지도 없어요? 아, 지도는 안 했대요. 예. 지도했는데 우리가 보통 시온의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뭐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왕의 대로라는 길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테헤란로 그러면 우리 강남에 있는 이란과의 국교 수교를 기념하면서 그 도로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의 도로라는 거는 길의 이름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위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중간에 차지하고 있었냐면 에돔이 그 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절대로 옆에 거 건드리지 않고 물도 사 먹을게. 그러니까 이 길만 좀 통과하게 해줘 무사히.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해요. 근데 에돔 왕이 이거를 거절해버려요. 예, 안 돼. 거절해가지고 그 신명기 2장에 보면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돔이랑 못 싸우게 해요. 왜냐하면 에돔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렇게 피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 충돌할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충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보고 피해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왕의 대로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사건이냐면 사울하고 에돔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상 14장 47절.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너무 늦게 찾네요. 네. 14장 47절. 약자를 모르는 건 아니죠? 네. 3상 14장 47절. 그림을 너무 좋아하네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왜 이걸 쭉 설명을 드리냐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이 부딪힘이 있어요. 계속 이 부딪힘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저기 밑에는 지워주시고요. 예, 시작.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랑 싸웠어요? 여러 나라가 싸웠는데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에돔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도 이 전쟁이 있었어요. 사무엘 하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 하. 우리 다른 분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올라가서.
크게 13장 사무엘 하 8장 13절부터 14절 8장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너무 늦어요. 13, 14절입니다. 시작.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다윗 시대에는 이 에돔을 완전히 전쟁에서 굴복시켜 버려요. 그래갖고 그 골짜기에서 18,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전쟁을 하면서 쓴 시가 시편 60편이에요. 자, 우리 시편 60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60편. 시편 60편입니다. 네. 하늘문은 그냥 말하면 툭툭 나오잖아요. 이게 혼나고 그래요. 요거도 먹어갖고. 근데 저는 너무 좋은 사역자 갖고 욕을 하진 않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계속 읽게 돼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이게 시편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편 위에 이렇게 소제목처럼 달려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게 다 1절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이 다 한글 성경보다 한 절씩 더 많아요. 많은 이유는 그 첫 번째 제목이 1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60편 제목을 보면 뭐라고 쓰냐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돔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하는 1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에돔이라는 나라와 부딪혀서 그 에돔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속국으로 삼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고 절대로 이제 어떤 백성도 반항하지 못하고 굴복하게 하신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복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일어나서 공격하는 때가 벌어져요. 그때가 언제냐? 여호람 때입니다. 여호람 때. 여러분, 여호람 그러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만 들어본 이름이실 거예요. 그죠? 왜 들어봤죠? 우리가 요에서를 배울 때 여호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힌트. 달. 이 아합은 남자잖아요. 여호람의 부인이 아합이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가 아니잖아요. 아달랴. 그죠? 아달랴가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달랴와 연합함으로, 그러니까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 타락한 시대에 에돔이 그 나라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방 민족들과 연합해 쳐들어와가지고 이 왕궁까지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2절. 여러분, 오늘은 이게 배경 공부하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쭉 보세요. 그리고 제가 딱 중요한 거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거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라가 왕이 딱 세워져서 그 나라가 그렇게 영적으로 딱 타락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온전히 순복했던 악한 영들, 절대로 반항하지 못했던 영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타락하니까 누가 배반을 하죠? 여로보암이 배반을 해서 솔로몬을 대적하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타락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에돔에 대한 에돔이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주장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반란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 왕 때 이게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그게 어디냐? 열왕기하 14장 7절이에요. 이제 왜 이게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역사서를 알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열왕기하 1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셀라는 어디냐면 이 에돔의 수도예요. 수도. 이 뜻이 뭐냐면 그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고 이 바위라는 뜻을 아랍어로 바꾸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리고 이제 페트라가 어디냐면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 한번 보여주시게요. 사진. 예. 그 지도 있네요. 지도. 예.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지도 말고 이제 크게 보여줘요. 크게. 제 얼굴은 안 보셔도 돼요. 예. 자,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가 이어진 도로가 저 빨간 색깔 도로입니다.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저기 사해 밑에 보시면 그 지역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왕의 대로 써 있는 데 있죠. 그 지역이 에돔 지방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라. 계속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어디냐면 페트라에 들어가는 그 마을 이게 왕의 무덤인데 이 뭐 나바티안이라는 나라여서 이제 에돔의 후예들은 아니지만 그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다른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어느 정도로 천의 요새냐면 저 바위가 이 넓이가 우리 교회 요 사이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폭의 사이즈도 안 돼요.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여기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거기 요 도로가 한 4km 정도로 저로 갑니다. 계속. 예.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만한 신전처럼 보이는 왕의 무덤이 있어요. 예, 무덤. 여기에 이제 어디냐면 우리 권사님들은 좀 기억나실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최후의 성배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예, 그 시리즈물을 촬영한 곳입니다. 여기가. 예. 다음 보여주실까요? 근데 예, 여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신전을 그러니까 무덤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 페트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연극 보는 무대예요. 연설하고 연극하고 뭐 공연하고 이렇게 했던 무대가 바로 여기예요. 예. 콜로세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그 극장이 이렇게 진영되어 있습니다. 회의도 했고 막 이런 일들을 저 정도의 문명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천의 요새예요, 여기가. 그래갖고 그 앞에만 딱 네? 예, 맞아요. 이제 제가 저 직접 찍어온 겁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예, 귀한 겁니다. 원하시면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앞에만 지키면 절대로 누구도 못 쳐들어와요. 이게 해발 1500m 위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입구만 막고 있으면 뭐 만인 부대가 쳐들어와도 거기만 막는 인원.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거 이거 보시면은 막 골짜기에서 막 지키잖아요. 딴 데 안 가고 그 입구만 지키는 것처럼 여기만 딱 봉쇄하면 절대로 아무도 못 쳐들어온 나라. 이런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건축물과 그러한 지형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붉은 자가 붉은 지역에 사는 거예요. 저기 가면요 다 바위가 붉어요, 색깔이. 그리고 이 붉은 동네예요, 저 자체가 그냥. 그래서 이 자체가 천의 요새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보호 장치가 다 돼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부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대리적 통치자였던 다윗이 이걸 깨부순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이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과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충돌,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충돌이 언제 피크를 치냐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예수님 시대 우리 다시 한번 또 배우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사실 그 전 시대에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마카비 왕조가 있었어요. 이 왕조가 그 셀류크스 왕조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켜요. 독립시키고 나가지고 독립시킨 그 중에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이 왕조가 딱 보니까 이 에돔 지역에서 헤롯이 태어났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전 세계 정세를 보니까 로마가 앞으로 나라를 지배하겠는 거예요. 그 로마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 로마의 그 사람들과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서 누구랑 친해졌느냐? 옥타비아누스하고 친해진 거예요. 초대 황제였던. 그래서 이 친해진 것을 계기로 그가 힘을 얻어갖고 뭘 했냐면, 나 저기 이스라엘 그 지역 유다 지역 왕 좀 되게 해줘. 그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그 편입되었던 나라의 왕이 자기를 통치하던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역전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뭐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낫도다라고 얘기하는 동방박사들의 예언이 자기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 자기는 에돔 출신 왕인 거예요. 그런데 별을 보고 따라온 그 동방박사들이 야, 유대인의 왕이 났어. 자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나이 계산해갖고 2년 이하의 애들 다 죽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사건으로 이 오바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를 살리시죠. 그죠? 빼돌리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땅의 주인이었던 헤롯을 하늘의 주인이 심판하는 예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에돔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는 단지 구약의 단편적인 하나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에돔의 왕이었던, 에돔 출신의 왕이었던 헤롯 간의 그 다툼의 절정으로 이것이 딱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가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었던 헤롯을 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이 장면으로 이루어진 내용, 그 역사의 전반의 내용이 이 오바댜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시대 속의 미니어처의 모습으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주로 많이 싸우냐면 이게 반란이 일어났던 여호람 때 썼던 서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망하게 했을 때 그때 썼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거는 느부갓네살 때가 맞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대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대든 간에 그 시대의 요약적인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성경의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하고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바댜서 전체 내용이 어떤지를 제가 나눠드릴게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니들 교만하고 니들 되게 오만하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무시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 내용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두 번째는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긴 뭐가 있냐면 너네 왜 멸망하는지 아니?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내가 낱낱이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에돔의 죄가 고발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리고 15절부터 16절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 만국을 다 벌할 날, 심판한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진행되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 네가 이긴 것 같지? 에돔 네가 이스라엘을 밟은 것 같지? 에서 네가 야곱을 이긴 것 같지? 내가 마지막에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나 봐. 그리고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킬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요절이 뭐냐면 1장 21절이에요.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시온산에 올라온 그 달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 올라온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뭐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산에 오른 자들이 에서의 산 세일산이죠. 아까 보셨던 붉은 산 있잖아요. 거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게 산은 뭐의 상징이었냐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성전 위에 다윗의 성 위에 성전이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타작마당이에요. 거기 사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산이 산을 심판한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들이 제일 높고 너희들 어떻게든 우리 못 쳐들어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 좀 되시죠? 이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걸 좋아했고 이랬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너희들이 심판한 것 같았고 너희들이 망하게 한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그 시온산을 다시 세우는 걸 니들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사역까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과 재림과 이 모든 복음 자체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오바댜서를 어느 시대에 썼든 간에 두 학파에서 얘기하는 그 두 시대는요. 에돔이 유다보다 강한 시대예요. 네. 에돔이 망하고 있는 나라를 조롱하고 같이 망하게 하는데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보세요. 1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같이 그 망하게 하는 데 동참한 거예요. 즐기고 조롱하고 그랬던 시기. 그러니까 즉 약한 시대죠. 여러분 이 우리가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은 있어요. 그죠? 근데 에서의 축복이란 찬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보시면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을 쭉 보시면 무슨 족보냐면 에돔의 왕의 족보예요. 그 족보가 에돔의 왕들, 그러니까 에돔의 시조의 왕들이 누구인가 그걸 얘기하고 설명하는 족보가 바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게 창세기 36장이에요. 그 야곱의 족보는 그 뒤에 37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였던 형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는데 나라를 이루는 심지어는 온천을 소유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좋아하시는 온천을 소유한 자가 에돔 사람이에요. 그 에돔의 후예예요. 그 에서의 후예. 온천을 소유하고 있고 나라를 세우고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야곱을 받을 때 어땠냐면요. 저걸 죽여 살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무서워했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낯짝 엎드려갖고 발발발발 떠는 모습으로 그가 생명을 구걸합니다. 선물을 자기의 양떼와 모든 것들 다 보내면서 이게 뭐냐 물으면 이거 주인님 겁니다. 형님 겁니다. 안 아픈 자식부터 아픈 자식 순서로 쭉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에서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같이 야곱 온다니까 말 타고 온 사람이 400명.
근데 야곱은 누구만 있어요? 큰아들 루벤. 이런 애들 말고는 자기 가족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 속에 격차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 격차의 모습이 지금 이 오바댜서에 기록된 시기에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망하는데 조롱해요. 조롱하는데 협력을 해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의 영향권으로 벗어나갖고 더 세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좀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까지 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돈 벌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가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막 여기 자꾸 막 시끄럽다고 항의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그냥 기까지 이 건물 한번 사버리고 싶다. 그래고 1층부터 윗대 꼭대기 다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몰아내고 여기는 뭐 찬양만 틀고 들어오는 순간 나갈 때까지 찬양만 듣고 나가게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게 영광 같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눈치 보고 우리 민정사에 주여 삼창 할 때마다 가슴 막 조마조마하고 주여 삼창 했는데 문소리가 나면 또 왔나 싶어서 뒤를 돌아봐야 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장에게 굽시굽시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이 다 날린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괜찮아요. 근데요 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좀 있으면 교만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너 그래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니? 너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왜 뭐가 안 되니? 너 왜 이렇게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왜 아무것도 안 되니? 라는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그 교만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바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교만한 놈들 다 나중에 없앨 거야. 다 박살낼 거야. 그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의 산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한 절 한 절 살펴갈 텐데 그 살피는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내 내면의 진짜 모습이 내가 에돔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가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존이라는 히브리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이거부터 기도할 건데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는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 환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라보는 사건 해석의 눈이에요. 그게 바로 묵시예요. 하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예전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재수가 없네, 운이 좋네, 기쁜 일이 있네, 슬픈 일이 있네 이런 식의 해석들로 마무리되었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면요. 이 사건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봤느냐? 오바댜가 그걸 본 거예요.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묵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묵시의 눈이 열리면 인간 관계와 관계에 부딪히는 문제들까지도 그게 그냥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 그리고 뭐 연애할 때 이런 때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관계를 자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저희 아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서 또 바뀐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질문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 사건을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이거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대화가 너무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묵시의 눈이 그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문제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리언자매 양리언이라는 20살짜리 청년이 교회 등록을 해서 다녀요. 이 자매는 이 수원에서부터 여기를 오고 있어요. 혼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2시간을 온대요. 2시간을.
그런데 이 2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친구에는 사실은 어렸을 적에 몇 번 교회를 나간 거 말고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친구예요.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린대요. 그리고 이 초짜를 하늘문에 데려갔더니 하늘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번 수련회 때도 저희가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원래는 자기 자존감도 낮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자매인데 거기서 막 청년들하고 게임하고 막 같이 놀고 이러면서 너무나 애가 밝아진 거예요. 밝아졌는데 그 수련회가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가위가 눌려서 한숨을 못 자는데 고통스러워요. 지난주에 못 왔잖아요. 못 온 이유가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해서 그 얘기를 듣고 리현아 이거는 네가 그러니까 이거 저희 아내가 먼저 수습을 한 거예요. 리현아 이거는 네가 단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눌리는 경우는 있어도 밤새도록 그런 적은 없었대요. 근데 이게 밤새도록 자기 잠을 안 재우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육체의 고통을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너 이거 그 육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야. 짐 싸갖고 기도원으로 올라와. 빨리 보호받아야 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제가 너무 저희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예뻐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말 영혼을 돌보고 사건 속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진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여호수아 10장 읽으라 그래.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기를 넘겨준 거예요. 리언아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어버리니까 이 가나안의 5 왕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왔다. 그때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태양을 멈추고 우박을 내려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벌리셔서 기브온 백성을 구원하셨어. 너 기브온 백성이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 기도해주고 다음날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1시간 반을 자는데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도원에서 같이 자니까 또 우리 영적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민하영 전사 전문가잖아요. 자기 경험한 일이 많으니까 이 민 전사님이 그날 같이 내려오지 않고 거기 같이 잠을 자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리언이가 밤새도록 잘 잔 거예요. 그런데 민하영 전사는 밤새도록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늘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하늘문에 예배 드리라 그래.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제 만났는데 어제 물었어요. 어땠니? 했더니 잠을 10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10시간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간증이 이런 게요. 이걸 보면서 야 그냥 가위 눌리고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야 이게 영적인 문제다.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예배드려야 될 문제구나. 해석을 딱 해버리는 묵시의 눈이 열리니까요. 그 사건이 사건으로 머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어떤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원망하고 그걸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랬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영적인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묵시의 눈이 열리면 마음 상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이고요. 마음이 어려울 문제가 아니라 엎드려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침체될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원치 않아요.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묵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 속에 진짜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요 사람 얘기 갖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교회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마귀가 이 교회는 이런 문제만 건드리면 완전 풍지박살에 오합지졸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건들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그러니 마귀가 야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야 되죠.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가 건드리게 하면 이 가정은 똘똘 뭉쳐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이 가정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야 얘는 건드리게만 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영적인 걸 가지고 붙들어 싸우는 아이야. 그러니까 쟤 건드리지 마. 이런 경고의 딱지가 붙어져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다음 주 9월 1일 그 새벽 기도를 출발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특별 집회를 합니다. 예, 뭐 제가 금식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할 거예요. 예,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빛과소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딱 시간이 딱 되어지면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이거 기도하는 거다. 무조건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사건을 돌파해버리는, 사건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바데가 이때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구나. 저는 이 오바데의 묵시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제 그때부터는 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모든 일이 어떤 가정의 개인의 사건 속에 모든 안 좋은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 문제를 다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뜻만 발견할 수 있고 그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건 복이다 아니다. 복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예, 이제 가정에 가서도 얘기하세요. 그 속색이 있는 자녀에게 넌 엄마의 복이다. 넌 아빠의 복이다.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그 복덩어리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그 복덩어리가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영적인 시간을 열어줬으니까 그게 복이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안으며 기도하고 같이 싸워야 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오바데가 너무 부러워요. 오바데가 사는 시대는 어쨌든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힘든 악한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끝도 본 거예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겨.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할 일 아니야. 이거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어깨 움츠리지 마. 사건 때문에 위축되지 마. 고개 숙이지 마. 어깨 펴. 기도해. 이게 오바데예요. 저 교만한 것들 하나님이 철저히 망하게 하시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게 오바데라고요. 오바데 어렵다 안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보고 읽으시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바데가 얼마나 재밌는 책이고 얼마나 승리의 기쁨이 있는 책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오바데는 묵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시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물론 이제 하나님 특별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바데가 묵시의 눈을 통해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사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그 사건 속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상황 속에 명수가 되고 사건 속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오바데와 같은 선지자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를 꿈꾸는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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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묵시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는 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바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 아버지 교만한 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줄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건 속에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